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드디어 애굽을 완전하게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이에요? 아니었다라고 했죠.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광야. 그렇죠?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딱 이 모양새가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여정과 꼭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하게 벗어났어요. 이것이 마치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마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뿅 하고 천국으로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는 어디를 통과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여 끝내 저 천국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여정이 묘하게 포개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요, 성도로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하여 배우는 슬기로운 광야 생활 시리즈,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까? 되게 뜬금없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만나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본문에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 보시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저렇게 짤막하게 와서 시비를 걸고 싸웠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저기에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아말렉 사람들이 그 르비딤에서 쏟아졌던 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그 물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이야기죠. 자, 아말렉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 이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전쟁을 좋아함입니다.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족보를 거슬러 딱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에서가 딱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에서의 동생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설명은 집어치우고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마치 한국과 일본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과 같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민족 간의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이스라엘 나왔어? 치자, 죽이자, 우리가 다 빼앗자, 뭐 이렇게 못된 심보로 저 싸움을 걸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본문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보시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너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얍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겁대가리를 상실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이었다.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광야 생활이 참으로 지치고 힘들만한 것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이 아말렉 싸움꾼들이 이스라엘을 굳이 쫓아와서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일단은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걸핏하면 시비를 걸어오고 툭하면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내 안에 욕심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내 안에 여전히 욕심이 꿈틀거리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한다고 해서 욕심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컨트롤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제어하라는 저 말씀은 멀리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알렉산더의 말처럼 맞나요? 알렉산더? 어찌되었든 그렇게 욕심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이야기가 저 말씀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무튼지 간에 또 뭐가 있어요? 세상, 사탄, 그렇죠? 세상과 사탄이 저 외부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싶은데 매일같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내부에 있고 혹은 외부에 있는 그 대적들과 어떻게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욕심과 마귀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입니다. 자, 여차여차하여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나갔어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임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싸움의 승부가 이 싸움의 현장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령 군사의 숫자가 많다든지 작전이 기가 막히게 좋다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었다. 막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또 희한하게도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던 모세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0절 이하를 보시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더라. 자, 보세요. 일단 손을 든다는 이야기가 뭐냐?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 뭘 한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희한하게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막 이겨나가는 것이고, 또 기도하다가 지쳐서 손이 내려온다 싶으면은 아말렉이 또 막 이기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11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와, 그러니까 항상 힘을 내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야, 우리도 욕심이고 세상이고 사탄이고 나발이고 다 쳐부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저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축복합니다. 저렇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는 이 자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항상 기도할 수 없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입만 열면 기도가 술술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모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모세의 눈에 보였을 거 아닙니까? 산꼭대기에서 지금 다 전쟁의 양상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손이 내려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기도를 못하거나 피곤하고 졸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겟세마네에 가셨어요.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 셋에게 따로 부탁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마가복음 14장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무슨 얘기예요? 뭐 성냥개비 막 이렇게 눈에 꼽아가면서 막 밤새 눈 감지 마, 자지 마,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죠? 손을 든다라는 말과 같이 깨어 있는다라는 말도 기도와 직결이 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해달라, 기도하라 부탁을 하셨음에도 그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디비졌죠.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밀리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돕는 자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었죠. 그들의 이름이 본문에 나와요. 누구예요? 아론과 훌. 우리 아론이는 지금 미국에 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대제사장이 될 사람으로서의 아론이고 또 훌, 아마 미리암의 이제 자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빛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어쨌든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세가 지칠 때, 그렇죠? 옆에서 팔을 이렇게 거들어 주기도 했고 모세가 끝까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확인해 보실까요? 본문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쪽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지친 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돕는 자들이 있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 일이었는데요. 당시 저는 그 연천에 있는 대광중앙교회의 부목사였죠. 딱 한 명 있었던 부교역자, 그게 바로 어쨌든 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늘어났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목사 혼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여튼 몇 명이 출입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스텝, 방송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음향을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돕는 사람 몇 명이 출입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가 있었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그냥 생중계하고 성도들은 집에서 TV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이었죠.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물론 저도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걸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딱 한 명, 저 혼자였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날 그 주일 어느 날 주일 오전 예배를 온전히 저 혼자서 인도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진짜로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혼자서 음향 세팅하고 영상 세팅하고 그거 돌리고 또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텝 한두 명, 몇 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로 앞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서 누가 있는 것처럼 설교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새삼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허공에 대고서 설교하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는 제 입장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있어 주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때 아무도 없었던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꾸역꾸역 외롭게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홍장로님이라고 저랑 나름 친했던 분이셨는데요. 슬며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이구 장로님 웬일이세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데요. 인사 아닌 인사를 했을 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외로울까 봐. 목사님 혼자서 설교하기 힘들까 봐. 그냥 마스크 중무장을 하고 오셨어요. 같이 있어 주려고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딱 거기에서 G.O.D의 그 노래 한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런 노래 있거든요. 보면은 G.O.D 그 G.O.D 아시잖아요.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는 들을 수도 있어요. 농담만 짓는 반이지만 아무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일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곁에 함께 있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누구세요?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어쩌면 모세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자 했던 그림이 우리 곁에서 항상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의 보혜사, 즉 헬퍼, 돕는 이가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땅과 하늘에서 그 양편에서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말씀, 로마서에 있는 저 두 구절을 이제 보실 것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먼저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내 한쪽 손을 들어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마귀의 공격에 아주 고꾸라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표현대로 까부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누가 우리 곁에 계시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좌청룡 우베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욕심과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에, 함께 있어 주심 덕분에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십시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지친 손을 들어주었던 것과 같이 그분들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이 사실로 위로받으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보혜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욕심과 마귀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검. 본문 13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자, 그러니까 칼 하나씩, 당근 칼이라도 하나씩 품고 다니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할 칼날은 무엇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칼잡이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어온 놈이, 그것도 광야에서, 그렇죠? 싸움을 걸어온 놈, 아말렉 같은 놈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누구?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여러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비를 걸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의 검을 휘둘러, 즉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이죠.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40일 금식하신, 막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시험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싸움의 방식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세상의 요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쪽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또 이쪽에서는 저쪽이 틀렸다라고 막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뭐가 맞는 것인지 도통 모를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만 뻥긋하면 뭐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뭐 세상의 논리라든지 뭐 사람의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이 칼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고 또 그것을 자유자재로 휘두르실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칼잡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대적들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이 자리에 주의 군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우리가 활용해야 할 강력한 무기 두 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주의 군사가 되시고 항상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시는 군사가 되심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시는 이 자리에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